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계속 가지고 가는 제목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로워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주님을 그럼 더욱 따르기 위해서,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7개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이 뭐냐?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인 것과 동시에 순수한 사랑이지 않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는 충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나눴었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로마의 통치 기간이었으니까 사실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 문화권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다 보니 다양한 신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7개의 교회는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칭찬이 있고 책망도 함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회람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7개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말씀들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모든 내용, 즉 공통된 내용들을 7개 교회가 함께 보도록 한 것이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을 에베소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에베소 교회가 보는 거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보는 거고, 오늘 버가모 교회가 보는 거고, 7개 교회들이 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7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드린 동시에 그 이후에 나오는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모든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회람서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일 뿐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래서 그때 당시와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황제와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말씀이어서 좀 우리가 읽을 때 어렵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리고 도전받을 말씀, 나에게는 그럼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는데,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할 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양피지라고 하는 그 양피지의 영어 단어 파치먼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된 지명인 거죠. 이곳에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도서관의 책들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공격했다가 실패했고, 그 후에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던 파피루스, 그러니까 식물을 종이처럼 펴서 글을 쓰는 그거죠. 그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버가모에서는 양의 가죽을 사용해서 종이처럼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하게 된 이름이 페르가몬, 우리로 말하면 버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버가모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서머나와는 다르게 서머나는 해안가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그 안에서 좀 더 100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그런 도시에 있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서 굉장히 뭐랄까 주목받는 어떤 그런 곳이었고 이미 기원전 130여 년 전부터 헌납된 지역으로 로마에게 헌납된 지역으로 인해 그때부터 이미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그 도시에는 가득했던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었던 곳이 버가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가득했던 곳이 버가모였다. 정리하면 버가모는 부유한 도시였고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신들이 모인 곳이 버가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 버가모에 교회들이 세워졌는지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7개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보다도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교회가 버가모였고 그 안에 다양한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였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가장 비슷한 모습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만큼 또 황제와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동일한 황제와 우상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숭배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버가모 교회와 지금 우리의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강제성이 부여되어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강제성은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면 황제를 혹은 우상과 같은 것들을 숭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스스로 얼마든지 그냥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을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떠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열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없죠.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도 당장 나에게 해가 될 거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타협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괜찮냐?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 어떤 말씀으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축복의 말씀, 마지막 이것을 지켜내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축복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딘가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에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건 무디지 않는 날카로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느 칼보다도 예리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공격 무기로서의 그 검, 쪼개기까지 하는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도려내야 될 부분, 심판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심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우상이나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의지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는 심판인 동시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시는 심판, 그렇기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의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소망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내 영혼에 대한 울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 안에 영혼의 깨어짐이 경험되어지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된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반석이 되기까지 그는 깨어짐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깨어지기 쉬웠던 반석이 오히려 견고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깨지는 그 은혜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견고하고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뭔가 말씀으로부터 도전받는 그 부담감을 겪고 싶지 않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막 바뀌지 않을까? 내가 너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 너무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인해 깨어짐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씀 앞에서 나의 영혼의 깨어짐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짐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깨짐의 시간,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였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너무 과거였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성이면 좋겠고 우리 순장님들은 목순 때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 그린나이트 때였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버가모에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게 헌납된 도시였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높은 곳에 위치했던 도시의 특성상 모든 신전들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탄의 왕좌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방신, 우상을 모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사탄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왕좌,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황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왕처럼 행하는 곳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신앙생활하기에 하나님 믿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려운 곳이구나. 믿음 지켜내기 참 어려운 곳이긴 하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긴 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는 거니까. 물론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절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사탄의 왕좌라는 것은 아닌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인정하신다는 것. 제가 처음에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한 게 2012년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14년째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그 양평에 가면 개군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저희 증조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셨고 그래서 저희 집은 늘 모든 제사와 차례를 다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싸우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면서 뭔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제사 지내거나 차례 지내면 거기에서 저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 절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한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랑 제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랑 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저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괜찮아. 난 저 모든 걸 다 먹고 싶은데 괜찮은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것들 다 제해놓고 이제 몇 가지의 작은 음식들만 저에게 주셨던. 근데
그런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 여러분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믿음 생활하고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 지내고 계신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너의 그 과거, 그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마치 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탄의 왕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여러분 안에 혹여나 없기를 바라지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안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버가모의 교인들은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치열하게 씨름하며 주님만을 붙들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의 교인들이었죠. 그 중에는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그 안디바를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목해볼 부분은 이 사람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 어디에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대요? 사탄의 왕자가 있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었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곳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안디바였고 그곳에 버가모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엄청 거룩하고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관계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던 버가모 교회와 안디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 세상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교회가 아닌 가정, 학교, 직장,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혼자만의 공간, 그 공간이 장소이든 혹은 나의 내면이든 그곳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응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 대한 믿음을 너가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든 온갖 우상의 유혹이 있든 이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면 책망도 하십니다. 두 가지의 책망이 있는데 결은 비슷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15절이요.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자막이 그런 것 같은데
버가모에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했다고 말씀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방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장면들 나옵니다. 나귀가 막 말하는 장면들 나오고 나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나오고 나귀가 막 반항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발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나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 예언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가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실제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인데 24장에서 발람의 기록이 끝나거든요. 근데 25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참여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발람의 교훈 때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수기 31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을 버가모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과 함께 누군가를 그 불신앙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그냥 두고 보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하나의 책망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까 15절에서 우리가 봤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면 버가모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도 발람의 가르침이랑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죠. 이것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것들과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 믿는데 너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대 여기 살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또 살 수 없으니까 황제 숭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따르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로부터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라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순결한 믿음에 흠집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책망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타협은 이 정도는 괜찮다며 타협의 영역을 점점 조금씩 넓혀갈 것이고 결국은 더 큰 타협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타협하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이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진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축적되어질 때 무언가 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는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갑자기 그 부담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부담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고 있다면 그 큰 순종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작냐 무엇이 크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각자의 영역인 것 같고 내 안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부분들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 안에 씨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기회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고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만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잡고 계신 끈을 놓으셨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그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촉구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긴급하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믿음을 지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향해 두고 있었던 나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이들을 보며 분노하셨던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서 두고 있는 그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그 회개는 돌이키는 이들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세상과 타협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한 이들을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죄의 모습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모습도 괜찮으니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회개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고 황제 숭배로부터 돌이키고 그 가운데 빼앗겼던 그 마음들로부터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는 의미를 가져요. 감추어져 있는 만나, 그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면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감추어져 있는 만나 내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십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흰돌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고 새 이름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표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믿음의 고백, 회개를 통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삶 정기구독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증명됩니다. 세상의 핍박에 수많은 우상들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작은 순종은 큰 순종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어긋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재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이가 돌이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던 주님의 마음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단하며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느 순간 멀어졌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 스스로를 나의 영혼을 그 말씀 앞에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거기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핍박에 수많은 우상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히려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그 세상과 충돌하며 하나님 그 거룩한 충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하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황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냐고 마음 바뀌지 않냐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타협이 큰 타협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작은 순종을 따라 큰 순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약간 돌이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흔들렸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어긋나 있었다면 그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를 향하며 조정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어긋나 있었던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다시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단 한 영혼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긋나 있었던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시선이 주님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믿음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신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함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회개의 기도만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세상 속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 우리 갈렙 공동체가 늘 묵상하고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속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주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갈렙, 그리고 갈렙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희 갈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처음 그 22년 전에 세워졌을 때 그때에 가졌던 모토처럼 끊임없이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없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속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의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아버지 언제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사모하며 교회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명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던 자들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한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므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공동체가 세상 속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 그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갈렙의 지체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이 없던 자들이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쓰임받는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